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서 70인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또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워 각 동네로 전도하러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12제자에 이어 70인을 전도하러 보낸 것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70인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복음 전하도록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또 우리 이웃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바라보며 당장 나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닥칠 핍박과 환난이 몹시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는 악한 마귀의 진영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 진영을 공격당하는 데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할 지혜와 말과 능력을 더듬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자에게 필수 품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건 역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 문안하는 데 시간 다 허비하고 정작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영접한 집에 평안을 구할 때 평강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7절 이하에서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꺼이 받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처럼 마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자가 더 나은 대접을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더 나은 대접 받는 곳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복음 전파자는 어떻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지에 전념하는 자여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을 고치라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를 통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되 일이 때가 있다고 피하지 않고
준비물 챙기거나 인사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대접이 소홀하다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헌신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리에 나와 공식적으로 발에 묻은 번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발에 묻은 번지를 떨어버리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하라 하신 것은 발에 묻은 번지 또는 그런 행위를 통해 혹 경각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은 죄악의 부패함이 하늘에까지 닿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한 멸망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이 소돔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도인의 전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인이 전한 복음은 한 도시를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멸망케 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음부에 던져진 부자가 그의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간청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그 형제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복음 전도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말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두 마을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라신은 본문 15절에 가브나움과 함께 주님이 많은 권능을 베푼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권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자들은 전도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되 최선을 다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인의 삶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